오늘은 절기상으로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 순환의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날 종려주일로 지키며 해마다 성찬예배로 드려졌는데요, 성찬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가 축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 창립 31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이지만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함께 감사하며 함께 감격하며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영상으로 예배할 때 우리 자녀들도 함께하는 예배이기에 우리 빛나교회 31년 역사에 담긴 이야기를 전하며 설교하는 것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에 속한 삶을 살아갑니다. 국가 공동체, 학교 공동체, 직장 공동체, 취미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많은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의 많은 공동체들은 사람에 의해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세워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역사에서 보면 국가 조직이 그러했고 사회 조직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있으니 교회와 가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선물로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구약성경을 시작하면서 가정을 선물로 주셨고 신약성경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필요입니다. 기차가 두 레일을 달리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지켜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원리입니다.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절대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이 땅에 7, 80, 8, 90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 행복의 기본 원리이고 교회는 영원을 준비하는 영원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육적 생명의 안식처라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영적 생명의 안식처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가정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면 내 삶 속에서 어느 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잃어버리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코로나19로 마음껏 교회에 오실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음이 아픔이고 목마름인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니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와 예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왜 그렇게 교회에 매여 사냐고,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느냐고 묻곤 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에, 영적 생명을 소유하지 않았기에 저들은 우리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 교회를 정리된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라는 말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로 정의합니다. 성경적 교회는 건물을 넘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계 어떤 곳이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예배당 건물이 세워지는 이유입니다. 신학적으로 교회는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로 구분합니다. 가시적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로 우리 빛나교의 모든 공동체가 공유하는 예배당 건물을 말하고, 불가시적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가정, 그곳이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영상으로 각자 흩어져 그 머문 곳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 예배가 절대 가치인 이유입니다. 성경적 교회의 근본적 의미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하여 무조건 그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니 목적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권사님들이 잔뜩 모였는데 침묵게 하기 위해서 모였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 모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문합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든 모임은 반드시, 아멘 합시다, 교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으로 아주 중요하니 골로새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니 머리는 그리스도요, 몸은 교회요, 성도님들 개개인은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형제요 한 자매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 교회에 원리가 있습니다. 트라이앵글의 원리라 할 수 있는데요, 교회와 성도가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교회와 주님은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몸인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니 주님과 교회는 하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주님 또한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쉽게 표현하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이렇게 거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주님과 교회가 하나이고 주님과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됨, 한 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와 교회도 하나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리가 되셨습니까? 주님과 교회가 하나이고 주님과 성도가 하나라면, 그리고 교회와 성도 또한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교회가 아프면, 교회가 힘들면 그냥 교회가 걱정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함께의 아픔, 함께의 아픔이 아니라면 한 몸이 아닙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미 뱃속에서 쌍둥이가 샴쌍둥이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머리는 두 개인데 몸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 묻는답니다.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탈무드의 질문의 답은 어느 한 지체를 꼬집어 보면 함께 아파하면 한 몸이고 함께 아파하지 않으면 한 몸이 아니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웃집에 아픔이 있으면 옆집 사람으로서 걱정은 되지만 삶이 함께 아프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한 가족이 아프면 삶이 함께 아파집니다. 가족이고 한 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1년의 역사에서 수없이 경험했던 바, 교회가 아프면 성도들이 아프고
성도가 아프면 교회가 함께 아파함은 당연한 실제입니다. 염려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멘 합시다. 교회가 나이고 나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교회다. 우리는 빛나교회다. 제가 앞부분을 하면 여러분 크게 한번 뒤에 해보세요. 나는, 우리는, 아세요? 한 몸으로서 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내 교회가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교회 오시지는 못하지만, 코로나19로 함께 예배는 못 드리지만 내 교회가 있는 가운데 오시지 못하는 것하고 내 교회가 없이 오시지 못하는 것은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 거 있죠. 전세를 살아도 내 집이 있는 가운데 전세 사는 사람하고 내 집 없이 전세 사는 사람하고는 느낌이 다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마음의 한쪽에 염려도 있어요. 목사로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좀 한번 볼까? 안 됩니다. 내 교회, 우리 예배, 공동체 일원으로서 여기서 먼저 함께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지난 31년 빛나교회에 걸어온 길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 먼저 빛나교회의 시작을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서 목회 훈련을 받고 있던 유재명 전도사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 가운데 안산을 품게 되었습니다. 1989년 4월 1일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작은 건물 지하에서 처음 두 가정과 목사의 가정, 세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도 없이 교회의 입구에 작은 간판 걸고 빛나교회가 노를 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지하에서 3년을 있었는데, 그 3년 있는 동안 환경적으로 물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사모인 아내가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돌이켜보니 어쩌면 그 눈물들이, 그 은혜들이 31년 역사의 기초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지하실 시대가 마치고 선부동, 지금 한도병원 옆에 있는 신화빌딩 5층 상가 한쪽 구석을 매입하여 빛나교회 제2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역시 큰 부흥의 은혜와 더불어 많은 아픔 가운데 간증을 품게 되니 그
그 신안빌딩에서 9년을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제3기 이동성전, 처음 성전을 건축하여 그 이동에서 10년을 예배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4기 이 초지동에서 새 성전이 건축된 가운데 지금 9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렇게 보여지는 만큼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 안산 빛나교회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31년 전 안산을 품고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교회 이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는 교회 이름 하나 주세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 받고 싶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늘 보던 말씀이었는데 그날 특별하게 내게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이 말씀 안에서 빛나교의 3대 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여야 한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여야 한다입니다. 이 3대 정신 가운데 그 처음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이것이 너무 좋아서 그대로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하고 싶었지만, 당시 시작된 교회가 작은 교회가 이름을 이렇게 너무 앞서 붙이면 오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빛들로 나타나며 해서 빛자와 나자를 따서 빛나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빛나교회라는 이름은 단순히 빛난다, 빛나는 교회의 차원이 아닙니다. 빛나교회 이름 안에는 정신, 사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31년 전에 우리 빛나교회가 이곳 안산에 심겨질 때는 지금 정도의 은혜를 입게 될 것으로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하실이었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했고, 비록 물을 퍼내고 환경은 열악했지만 예배 장소,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행복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창립 31주년을 맞아 받은 은혜를 돌이켜보니 어쩌면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곳 안산의 교회만도 1000개가 넘는데, 어쩌면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는 어림잡아도 1% 안에 드는 교회로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고 있다 싶으니 감사가 아닐까요? 지난 31년 동안 빛나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순탄하게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구상의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 가운데 교회처럼 많은 비판과 공격을 받는 단체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이나 시련을 맞게 되는 경우는 교회의 자체적 문제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덕을 끼치지 못함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교회의 시련의 배후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실 계획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진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이 말은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공격들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철없을 때는 그저 목사만 잘하면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목사가 실수하면 교회가 문제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잘못과 상관없이 무슨 일이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것. 분명한 것은 아멘 합시다. 이겨내야 했다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만큼이나 마귀는 교회를 오염시키고 분열시키고 고개를 만나게 하여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교회가 아플 때 성도들이 얼마나 아파하는 걸 저는 봤어요. 지난 31년 달려오는 동안 우리 빛나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피차 그 사건의 내용들을 다 아는 우리는 다시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의 아픔들이었죠. 교회가 여기서 끝나나 보다. 어떻게 하지?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때마다 부족한 목사는 말씀 붙들고 외쳤던 구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빚자.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을 것이다. 요나가 삼키웠으나 소화되지 않았다. 생리적으로 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을 있었다면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되지 않았다. 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삼켰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에 삼켰지만 소화되지 않았다. 왜? 저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니. 신음소리를 내며 우리 교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또 달려왔고 또 달려왔고 오늘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감사도 있지만 눈물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보면서 자신이 생각하던 교회와는 좀 느낌이 달랐는지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공원 앞에서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목사님, 목회를 다른 교회처럼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왜요?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맞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미안해. 교회가 집사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데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도 죽었다 살아났다. 집사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모진 시련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이 고마울 뿐이에요. 그들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또 하나,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와 사랑 때문이죠. 빛나교회에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 심겨져 있고, 머리 되신 주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교회를 놓아버리지 않았죠. 지금까지 은혜로 왔고 앞으로 가야 하니 단순한 좋은 교회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기대를 만족시키는 교회로 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교회가 큰 교인가 더 중요하지만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있는가.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름 없이 빚 없이 드려진 헌신자들의 수고가 있었죠. 교회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교회가 교회됨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금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해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금 위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성도들의 헌신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는 순교를 각오하는 사도의 헌신이죠.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과 목사의 순교의 각오가 함께 하여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헌신이 없거나 목사의 순교의 각오가 없이 교회는 교회될 수 없습니다. 많은 후배 목사님들의 실수 중에 하나가 비전도 있고 꿈도 있고 야망도 있는데 순교의 각오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와 성도의 희생을 먹고 눈물을 먹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지, 조직을 잘 짜고 머리 좋은 사람이 운영을 잘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가 어느 순간 철들고 보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서 철없을 때는 좋은 교회인가 아니면 안 좋은 교회인가, 철없을 때는 참 이 교회는 건물을 잘 지었다, 장소가 좋다, 아파트 주변에 있으니 저절로 몰려오겠지, 이런 측면에서 접근했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목사님은 몇 번이나 죽었다 살아났을까? 사모님은 몇 번이나 도망가고 싶었을까?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떤 성도가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했을까? 우리 빛나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성도들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을 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었고 더 큰 소망이 보여서도 아닙니다. 지하실 때는 지하실대로 헌신하다가 하늘나라도 가신 분, 외국으로 가신 분, 지방으로 이사 가십니다. 선부성전에서는 또 그곳에서 헌신을 하다가 또 지방으로 이사 가시는 경우. 분명한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헌신이 어우러져서 여기까지 왔죠. 수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목사와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교회가 한 단계씩 성장할 때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집 팔고 땅 팔아, 어떤 분은 빚까지 내요. 빛나교회 성장의 빗걸음이 되어주신 성도님들도 있죠. 한없이 부족한 목사를 위하여 눈물로 금식하며 우리 목사님, 우리가 지킨다고 중보해 주신 성도들의 헌신, 그 헌신들이 모두어져서 교회가 교회된 것이죠. 31년 전 안산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안고 망설이고 있을 때 우리 신윤석 원로 장로님, 당시 신윤석 집사님이죠, 저를 찾아와 목사님 안산으로 오십시오. 우리 함께 그냥 먹고 삽시다. 그 말씀 한마디에 망설이던 저는 그냥 안산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원로 장로님, 그때가 제가 그 장로님 삶을 알진데 그때가 제일 잘 나갔을 때야. 내가 보니까 저를 살피며 교회가 필요하면 집 팔고 땅 팔고 다 헌신하신 뒤에 지금은 늙어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아. 우리 장로님들 보면 눈물이 나죠. 너무 죄송하고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다 헌신하고 저렇게 늙은 몸만 남았나 싶어서요.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또한 잊지 못하죠. 어느 주일 저녁 설교를 마치고 한 성도 인사하는데 집사님 한 분 얼굴이 그만 말이 아니에요. 집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금식해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성전 건축 때문에 금식하래요.
5일을 금식하는데요, 지금 3일째예요. 목사님, 그랬구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와야지. 성전 건축 때문에 집사님은 금식하며 처리한다는데 이거 목사가 잠이 와야지. 뒤척이다가 새벽 1시에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마침 함께 기도하던 몇 분 집사님들은 의자에 다 누워서 주무시는 가운데 그 금식하고 있던 집사님이 성전 맨 앞에서 가림대를 잡고 오열하며 기도를 하는데 제가 지금도 그 기도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숨이 멎을 뻔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요? 성전 건축 중인데요, 돈이 모자라나 봐요. 오늘 낮에 목사님 설교하시는 모습 뵈니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우리 목사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아플 일 있으면 내가 대신 아플게요. 우리 목사님 죽을 일 있으면 내가 대신 죽을게요. 나는 죽어도 되지만 우리 목사님은 꼭 살려주세요. 우리 목사님 일 많이 해야 돼요. 하는데 제가 숨이 멎어요. 왜 저런 기도를 하는가? 저 기도는 우리 아내도 안 하는 기도요. 우리 아내의 변함없는 목적은 나 죽어도 지는 99세까지 살겠다. 아니, 몸이나 건강해서 99세 이 얘기하면 내가 걱정이나 안 돼. 이틀이 멀다 3일이 멀다 하고 누워서는 99세까지 산다. 그래서 나도 기도를 바꿨어. 내가 죽을 때 저 여자 데리고 가기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이런 기도를 그 집사님 하더라고요. 하나님, 성전 건축 헌금 좀 주세요. 돈 모자라지 않게 해주세요 하며 하는 기도가 이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마음 움직여서 헌금 좀 하게 해주세요. 아무개 사장 집사님 마음 움직여 헌금 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인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는데 나는 따로 기도할 것도 없어. 뒤에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다가 새벽이 되었고 예배를 바치고 또 각자의 삶을 살다가 주간 발밑쯤 집사님 얼굴을 뵀는데 얼굴이 환해요. 제가 물었어요. 응답 받았어?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여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한대?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나보고 그래요. 누구의 헌신이 아니라 나의 헌신? 돈이 아니라 과부의 엽전 투님? 나보고 그래요 하고 2천만 원을 가져오더라고요. 그 가난뱅이가. 교회는 헌신 없이는 안 돼요. 교회는 헌신을 먹고 자라요.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말 잘하고 열심 있는 사람이 열심만 낸다고 교회가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바보같이 못난이같이 이름 없이 빛 없이 그 헌신을 쌓아가는 거죠. 성도들을 볼 때 그 성도가 교회에 대한 헌신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를 보죠. 세상도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맞는 말은 많아요. 그러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요. 교회에 대한 어떤 건의를 할 때
말은 맞아요. 동의해요. 그런데 그 말 속에 교회 사랑이 담겨 있는가? 느낌이 달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헌신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옳고 그름의 이야기는 느낌이 오지 않아. 교회는 눈물을 먹고 피를 먹고 자라요. 그 헌신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론에 보면 임직자를 세울 때는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명분 아래 교회를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나는 교회죠. 우리는 빛나교회죠.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과 함께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교회다. 우리는 빛나교회다. 제가 앞에 하면 크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나라는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 그 기본 정신 아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는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이고 있는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가 있는가를 늘 묵상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전혀 새로운 문제를 만났지만 또 그 정신 아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며 영적 전쟁도 하며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지난 31년간 부족한 목사와 함께 해주신 장로님들, 참아 기다려주신 성도님들, 지난 31년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40년, 50년, 100년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교회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붙들고 힘차게 달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